구약성경 247면 혹은 248면에 있는 민수기 31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를 미디안에서 갚아하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나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을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냐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와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소와 레바이며 또 부의 아들 바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장것과 탈취할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는 편의 여단강과 보압과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지왕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나베 등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을 외에 양의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천 6만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의 37만 7,500마리요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가 그 중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6,000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은 곧 천망관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폐물과 고리와 인장자리 귀고리 목걸이 등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느니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것 제도합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1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평안함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매일 나가던 수영, 운동하던 게 이제 없어졌고 또 이제 2달 동안 막 밤까지 달리던 이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관성은 막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율법과 규정에 대한 말씀들은 신명기에서 다시 나올 것이고 민수기 36장까지 남은 몇 장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룰 전투와 또 땅 분배의 맛보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귀 기울일 만한 하나님 음성이 많이 있으니 새해에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1장에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면 사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었죠. 장인이 미디안 족속이면 아내도 미디안 족속인데 친척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 미디안 족속과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과의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원수지간이 되어 있더니 사사기에 가면 미디안이 아예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고 침략하고 괴롭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에 대항하여 싸웠더랍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25장에 등장하는 발람 사건 때죠. 모압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디안 족속도 그에 가담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이드로 같은 모세에 가까운 친족들이 아니라 모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회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친족 관계는 다 깨지고 원수처럼 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안에 사실은 다 힌트가 있습니다. 저 사람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지? 라고 이해되지 않는 표정, 이해되지 않는 말투,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지? 쎄한 기분과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서운하게 한 것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닌데 의도한 것이 아닌데 괜히 엉뚱하게 저 사람이 내 말에 아파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요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Let them입니다. Let them. 그냥 내버려둬라. 떠나보내라.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눈치도 보지 말아라. 세상적으로는 그럽니다. 막 패를 갈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상담할 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버려둬요 라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원하는 바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초대가 내밀어졌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모세가 이드로에게, 자기 장인에게 우리 같이 약속의 땅으로 갑시다 라고 했었죠. 근데 이드로가 나는 연로하니 대신 내 아들 호밥 모세의 처남을 데려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미디안 족속들이 그것에 다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진화호 사건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는 대신에 잘 가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방해 역사들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예민하게 굴고 나에게만 괜히 툴툴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배려를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편한 걸까? 무엇이 오해를 만들었을까?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나의 의로움까지도 내려놓고 상대를 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 같은 미디안 족속 그런 사람이라도 말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미디안에게 막 보복하고 막 남자들 죽여버리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 시대의 해법이 이러했다는 것이고, 오늘날 이 골이 깊은 갈등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으로 학살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2절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것이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 너 이거 끝나면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싸움, 보복과 원수 갚음까지도 말이죠. 4절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12,0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12,000명의 군대들보다도 여기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수기 몇 장 전에서 인구조사했을 때 63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100만 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것이죠. 크고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지만 딱 뽑아서 소수만 내보내라.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것은 쳐들어오는 적을 대비하는 그런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아예 특수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군대를 뽑아서 무장시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수비하고 맞붙는 차원이 아니라 공격하고 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디안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다는 뜻이죠. 이렇게 뽑힌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6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여호수아는 전 군의 사령관이자 후계자니 군대의 일부만 나가는 이 전쟁을 지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리고 비느하스를 소개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입니다. 엘르아살이 죽게 되면 그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 대제사장인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전쟁에 나갔다가 부정해지면 이제 예배에 다 체질이 생기니 그 아들이 군을 이끌고 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앞장서서 군을 지휘하는 모습,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전쟁, 전투가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죄짓게 만들었던 그 세력을 징계하러 가는 정화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람 사건 때 비느하스가 이 죄로 인한 전염병을 끊어내기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지만 군대를 이끄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군 지휘관일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지금 함께하는 물건들이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렸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역사들이 후대에 이어지면서 전장에 언약궤나 찬양대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기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앞선 대에서 은혜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봤어야 믿음의 도전을 던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봐라, 매달려봐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났다, 경험했다, 자랑할 수 있어야 그 자녀들이 듣고 나도 기도해봐야겠다, 나도 매달려봐야겠다,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아버지의 개 같은, 그거는 이제 자식이 부모값을 못할 때를 얘기하지만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호부무견자, 호랑이 아버지 밑에 개 자식이라면 안 되죠. 개 같은 자식 없다. 호랑이 아버지 밑에는 호랑이 자식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이 믿음의 호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믿음의 호자녀가 되겠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저희 집안이 이제 목회자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교회 어른들 진짜 많이 뵀습니다. 제가 막 저희 아이들만 한 때도 야 세영아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현역에 있는 분들을 아이고 지금 젊은 목사들은 아이고 지금 장로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니 많이 똑바로 하니 많이 그러시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좋은 걸 보여주셨으면 좋은 걸 따라 할 테고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게 아닐까? 그랬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면 뭡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죠. 앞서 잘 배웠어야 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서야 내 다음 사람이 잘 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끌고 간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했습니다. 7절, 미디안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고, 8절, 그뿐 아니라 미디안의 5 왕들과 발람까지도 처형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오늘 본 용건입니다. 9절, 부녀와 아이들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 재물을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에서 성읍과 촌락들은 불살랐다. 불살랐다는 것은 헤렘 명령입니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헤렘은 전리품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이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헤렘 명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전리품을 취해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느냐. 그래서 좀 뛰어넘어서 13절, 모세와 엘르아살과 지도자들이 영접하다가 14절, 모세가 지휘관들에게 노하였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이스라엘 범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냐. 16절에 나오는 것이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던 사람들이니 살리지 말아라. 17절, 남자도 아이들까지도,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해 본 유부녀도 다 죽여라. 그리고 18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즉 처녀들만 너희를 위하여 살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적 감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본문이죠. 이것도 다 헤렘하라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아왔는데 거기서 죽이라고 하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만 떼어놓고 보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자, 16절에서 이 여자들이 범죄하게 하여서 연병의 근원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 부정의 근원이
깨끗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창세기 3장을 살펴보았죠. 아담도 하와도 뱀조차도 자기 죄에 대한 벌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관점에서 미디안 성인 남자와 여자들은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들은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문화적으로 흡수하여라, 너희의 자산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관습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문화로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전리품에 대해서가 오늘 강조점입니다. 19절과 20절 먼저 이 군대들을 향하여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라. 부정에 있으니까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고 19절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씻고 포로들까지도 깨끗하게 해 주어라. 왜요? 살린 포로들은 장차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불을 지날 수 있는 금속은 불을 지나게 하거나 금속이 아닌 나무나 가죽 같은 것들은 물을 지나게 하라. 그래서 불과 물을 사용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절차까지가 다 소개됩니다. 부정을 제거하여서 거룩을 지키게 하는 이 사항들이 나온 다음에 전리품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26절, 27절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술을 계수한 다음에 그것을 반으로 나눠라. 절반은 전쟁에서 싸운 군인들 12,000명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들의 몫으로 주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싸운 것이 군인이니까 다 군인의 것이라고 한다든가 잘 싸웠으니까 이제 다 토해내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몫이 있고 공동체도 회중이 받는 몫이 있습니다. 군대가 회중보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몫이 적지는 않죠. 그리고 28절에서 군인들은 자기가 받은 것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께 드린 것은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절반으로 나눈 것의 500분의 1이면 2분의 1 곱하기 5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 전체 전리품의 0.1%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30절에서 회중이 받은 절반 중에서는 50분의 1을 가져다가 레위인들의 몫으로 바쳐라. 전체의 100분의 1, 1%가 레위인들의 몫이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율을 보면서 후대에 세금의 기원이 되었을 수 있다. 전쟁을 통하여 얻은 소득의 몇 %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나가서 잘 싸운 사람들이나 혹은 보낸 사람들이나 싸움에 전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싸움, 너는 좋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마음으로 이 전투의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이 뒷부분이 다 말씀 그대로 전리품 얼마만큼을 나눴다라고 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가 전체 전리품이고 36절부터는 이제 1%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 42절부터 46절 회중의 목, 그리고 47절 50분의 1을 레위인의 몫으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짐승이야 뭐 짐승 나누면 되는 거지만 사람을 어떻게 거제로 드리고 배분하였을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처녀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 민족의 정체성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을 수도 있죠. 혹은 성막을 섬기는 여종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짐승이건 사람이건 철저하게 전리품이 나누어졌습니다. 48절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48절 한참 뒤죠. 49절에서 말하기를 군인들을 계수하여 보니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누구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므로 50절 우리가 전리품으로 따로 취한 금폐물과 장신구 등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려고 라고 나왔지만
감사의 의미가 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53절을 보니까 군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탈취했던 것이지만 생명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바침이 되고 54절 맨 마지막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도 지켜야 될 원칙처럼 뿌리 내렸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전리품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지켜야 될 원칙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발람 사건 다시 떠올려 봅시다.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자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을 통하여 음란한 제의로 초청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깨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사람들이 또 홀라당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 전염병이 어떻게 그쳤다고요? 비느하스가 죄짓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를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전염병의 결과로 이스라엘 족속 2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1차와 2차 40년 사이 인구 조사를 비교해 보니 어느 지파가 제일 적어졌더라? 시므온 지파가 2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고 유혹했던 바로 그 지점이 시므온 지파 쪽이 아니었을까?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이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었는가 추정한다 그랬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시므온 지파라는 언급이 나옵니까? 시므온 지파 꼭 짚습니까? 없습니다. 걔들 왜 그랬대? 걔들 왜 이렇게 어리석었대라고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미디안을 이스라엘 전체의 원수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보복합니다. 특별한 인원들을 선발하여 싸우러 갈 때 시므온 지파 너네들이 원수 많이 갚아라라고 인원을 더 차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12지파가 1000명씩 모두 참여합니다. 아무도 그것은 똑바로 할 것이지 라고 떠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디안은 원래 지도자인 모세의 이 친족의 동족입니다. 모세는 너 그들을 무찌른 다음에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마지막 생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그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와 이스라엘은 한 가지로 똘똘 뭉쳐서 미디안을 공격하고 쳐서 무찔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가진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체라는 이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 딸이 치아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빨을 원래 자리에서 막 옮기고 철사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보이지만 저도 얼굴에 손을 많이 댔거든요. 앞니 튀어나온 거 교정하고 제가 눈도 수술했습니다. 라섹이긴 하지만 눈동자를 수술했지만 아무튼 얼굴에 칼을 많이 댔지. 근데 이 교정을 할 때 엄청 아픕니다. 왜? 원래 있던 거를 옮겨 놓고 이게 고정이 될 때까지 붙잡아 놓는 거니까. 이빨이 아프면 막 이를 이렇게 닿기만 해도 아프고 자다가 하고 아파서 깨는 일도 있고 뭐 이렇게 딱딱한 걸 씹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딸을 위해 죽을 한 소출 끓이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죽을 먹습니다. 나는 이빨 괜찮은데 딸을 위해서 다 같이 죽을 먹는 겁니다. 왜요? 그게 가족인 거죠. 그리고 딸이 학교에 갈 때는 저희가 점심을 맛있게 먹었지만 겨울방학이 되니까 이제는 항상 죽과 부드러운 음식. 빨리 나아라. 공동체는요, 서로의 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후벼 패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 잘못을 보더라도 안에서는 혼내더라도 밖에서는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존경받던 원로 목사님께서 아들의 분립개척 위해서 40억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팔칵 뒤집혔습니다. 막 어느 집사님은 그것에 반대하면서 나 그럼 분신합니다 막 편지를 썼다 그러고 시끌시끌합니다. 워낙에 이런저런 주장이 많아서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직접 그랬다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시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그분도 똑같네,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속으로 그랬을까 뭐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사가 잘못했네, 교회가 문제가 있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건 잘못을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라는 거죠. 그분 평생에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제일 걱정되는 건 그로 인하여 교회가 비난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게 사실은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와 목사님이 잘 합의를 봐서 해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해가 있다면 풀리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개신교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덮어주고 참아주고 또 가족의 차원에서도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 공동체는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했는가, 무슨 공로가 있는가, 무슨 업적이 있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고 상벌을 막 나눕니다. 근데 누군가를 추켜 세운다는 것은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죠. 우리도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똑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모두가 똑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이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싸움에 나간 이들은 싸움을 통하여서, 또 보낸 이들은 무사 귀환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환대함을 통하여서 각자의 역할로 서로를 섬기고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잘 될까? 그것을 궁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회 회장님들과 123 여전도회 회장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매년 많은 수고들을 해 오셨지만 올해 이제 사업과 관련한 계획들을 더 세우셨기에 제가 안에서 이제 마음에 감사와 또 응원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하든 연합으로 하든 뭐라도 하는 게 좋죠. 그럴 때 뭐라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 교회에서 더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돌아보고 또 움직이면서 다른 부분들도, 다른 기관들도 건강한 자극으로 함께 섬기고 일어날 수가 있도록 우리 자치기관들 또 재직부서들 모두가 다 그렇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재직부서들 뭐 섬김이나 또 목장들 주방 봉사나 뭐 청소나 뭐에 대해서든 무리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능력만큼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투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기본이고,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기억하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기억하고 채우는 데에 주가 귀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가 다 함께 주님